말씀을 갖고서 렘넌트의 파수망대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전도자께서 망대를 세워라 말씀을 하시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먼저 나를 망대화시키고요. 또 렘넌트들 또 망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귀중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든 성도님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서요. 각각 그 현장 가운데서 그 망대에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된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라 생각합니다. 전도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망대를 세우기 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393의 이 기도 속에서 아는 복음이 아니라 누리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로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중인데 문제는 나의 이제 영적 상태가 문제죠. 영적 상태가요.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강단 말씀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반복이 되니까 또 사단이란 놈이 나를 틈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나의 영적 문제나 이렇게 사단의 틈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듯이 영적 상태가 좋았다가 또 안 좋아지면은 다윗처럼 속을 수도 있다니까요.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베드로도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 이후에 영적 상태가 안 좋았을 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걸 볼 수 있고요. 우리가요 복음을 알고 영접하고 구원 받았지만 내가 묵상 속에서 복음의 누림이 되지 않고 영적 상태가 속는 상태라면요 우리는 이제 사단에게 속고 하나님 자녀지만 이제 불신자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그래서 나를 살리는 이 하나님과의 1대1 시간, 묵상과 이 복음을 누리고 삶을 이제 살면서 예배를 누리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렘넌트들도 이게 돼야 되겠죠. 근데 렘넌트들도 이게 돼야 되는데 렘넌트들도 보면은 어떤 렘넌트들은 교회조차 지금 못 나오는 교회가 되지 못한 렘넌트도 있고요. 어떤 렘넌트들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은혜가 안 되는 렘넌트도 있고 또 어떤 렘넌트는 어떤 분들은 또 앉아서 은혜도 받지만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안 되는 분도 있고요. 그 사람의 수준과 단계에 맞게끔 그 렘넌트들과 이제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시간표는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꺾어주고 이렇게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렘넌트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다 개인적으로 복음을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구원 받았고 복음이 주어졌는데 이제 그걸 누리고 있으면은 증인이 되는 건데 증인이 되어 전도도 되어지는 건데 중요한 건 나의 상태가 오늘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하지만 복음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못 누리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묵상과 영적 상태 속으로 393 기도 속으로 전도자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393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너에게 이미 임했고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넌 3시대의 주역이 될 건데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을 오늘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그것을 보고 이제 묵상이라 하고 서밋타임이라 하죠. 그렇게 시편 1편 1절에 2절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했는데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중에 율법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그 주인이 주신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첫 번째 달란트가 발견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발견하고자 하고 노력해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가 묵상 속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고 진짜로 묵상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1대1이 되어지고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좋은 것을 함께하는 거예요. 항상 틈만 나면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함께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에게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요. 그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게 하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렘넌트 7명은 다 이 축복 받았거든요. 다윗이요. 양치기 제대로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영적 상태를 매일매일 최고로 만들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틈만 나면 찬양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의 시간을 매일매일 누리고 복 있는 자의 삶을 그 낮은 자리에서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작은 기능을 달란트로 연결되게 하셔서 골리앗을 잡게 하셨죠. 그리고 나의 것 나의 현장. 다윗은요 양치기 할 때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치기였던 다윗을 주시하고 계셨던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1대1과 묵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치할 왕으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정말로 또 성도님들이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일날 은혜 받은 그 내용을 갖고서 내 삶에서 그 은혜를 누림 가운데로 연결시키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하나님 자녀는 매일매일 오늘의 영적 상태가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그 구체적인 실천이 없이는 사단은 진짜인지 아닌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사단이 봐도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고 강단의 말씀 진짜로 따라가는 묵상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인정받을 만큼 우리가 올해 집중하시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 응답 받고 싶어요. 묵상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얻고 그 상태 가운데서 나의 달란트, 나의 모든 것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달란트와 나의 것, 나의 현장, 내가 발견됐을 때 이제 그 달란트와 내용을 갖고 그 달란트와 하나님 발견되신 것 갖고서 어떤 내용으로 나아가냐? 그 내용이 바로 빛이죠, 빛.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이 있으라 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그 나의 것을 갖고서 빛과 소금으로 가서 현장에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먼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살리고 그 빛으로 현장을 빛을 비춰서 살리는 자가 되라. 이게 미션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부르신 이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빛의 선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영적 상태가 393 기도와 이 복음 누리는 묵상의 시간 속에서 내 달란트와 나의 것이 발견되고 그 힘을 갖고서 뭐 하자는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 목적은요. 빛의 선전자로 빛을 비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고요. 그게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입니다. 망대의 키는 전도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살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오늘 최고로 만드는 그 하나님과의 1대1 시간과 단을 쌓는 시간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나부터 먼저 이 망대화 될 수 있도록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집중. 그래서 두 가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시고요. 오늘도 구원의 길 이제 다시 훈련한다 하시는데 구원의 길 뭐 하는 걸 그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갖고 그 묵상하면서 그 복음을 나한테 적용해서 복음화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그 복음화된 내용을 갖고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야겠죠. 저 사람도 근본 문제에 빠져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구나. 저 사람에게 필요한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걸 두고 기도하는 실제적인 적용을 해주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복음을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강단이잖아요. 그래서 강단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실천을 하고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강단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인도받을 때 나 자신이 망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망대가 된 걸 렘넌트들도 똑같이 내가 나를 망대에 만든 그 비결을 갖고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예요. 나. 교역자인 저도 먼저 세워져야 되고 교사들이 먼저 세워져야 되고 렘넌트들도 그런 가운데서 같이 세워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을 보면서 또 나를 먼저 망대화시키고 나의 묵상 시간, 나의 하나님과의 1대1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지 그 힘으로써 우리가 렘넌트 사역도 하고 우리 교회 전체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진짜 좀 세밀하게 구체화시켜서 나를 진짜 망대화시키는 그 작업을 진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알잖아요. 우리가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짜 망대가 되고 싶은데 진짜로 이 묵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 묵상과 강단 묵상과 이것이 나에게 진짜로 되어져서 내가 먼저 서게 하시고 빛을 비춰서 빛의 선전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말꾼이 아니라 이론가가 아니라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제가 진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나부터 진짜 망대해야 되고 내가 이긴 흑암을 꼭 이제 포럼하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서 내가 먼저 망대가 되면은 렘넌트들도 망대가 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먼저 내가 망대가 되는 묵상 시간에 집중해야겠다. 진짜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예배, 누리는 예배 성공하고 그 예배를 갖고서 내 삶으로 강단을 갖고 끌고 들어와서 삶의 예배가 되어져서 삶에서 사단이 진짜 내 삶을 보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 묵상의 망대를 실제적으로 결단하시고 세우시고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 힘으로 빛을 비춰서 내 주변의 후대를 살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만드는 게 나의 미션이잖아요. 내 주변에 일단 나부터 그렇게 되겠죠. 나부터 하나님 떠나는 상태가 자꾸 되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선포하고, 또 내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떠나 시달리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나 내 가족들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면은 저 사람 지금 그리스도 좀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선포하는 망대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묵상 시간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들이 안기어오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부터 먼저 망대가 돼서 나를 살리면서 남을 살리는 선포하는 그 망대에 빛을 비추는 그 묵상의 시간을 진짜로 실천하시고 가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나를 망대화시키면요, 렘넌트 7명이 다 받았던 응답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렘넌트 7명은요 나를 먼저 망대화시켰어요. 나를 보좌시키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복음 기도로 누리는 삶을 살았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요. 그래서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의 사무엘의 취미가 뭐였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던 게 취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틈만 하면 뭐 했어요?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시를 썼잖아요. 작품을 남겼잖아요. 요셉은요 노예였지만 거기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신 꿈을 묵상하면서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질문하고 인도받았잖아요. 사무엘도요 언약궤 옆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를 묵상하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어떻게 됐냐, 다 강대국을 장악하는 흑암에 빛을 비추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취미가 뭐였어요? 하루에 3번씩 뭐였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이게 뭐냐? 이제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건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붙잡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누리는 실제적인 기도를 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다니엘의 그 기도 앞에 누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 바벨론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우상 숭배하라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흑암이 무릎을 꿇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증인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살린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렘넌트 7명처럼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거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여호와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했다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망대화시키고 나에게 힘을 공급받는 묵상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또한 요셉이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아침으로 밤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간만 나면 산으로 들러가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거,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명령하신 거잖아요. 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까지 공격했던 놈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우리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상태가 되고, 그런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강대국을 살리는 빛의 그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다니엘과 다윗과 요셉과 또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시고, 바울도 틈만 나면 강가로 가고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고, 항상 우리가 틈만 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교제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상고하는 시간, 묵상의 시간, 그 시간을 놓치면은 안 됩니다. 그 시간에 그리스도를 붙잡고서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을 거야.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 사항을 잡고 기도하고 그것을 틈만 나면은 내 취미 생활이 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아까 권사님도 포럼하셨듯이 나의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세상적으로 더 좋아하는 누수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 누수되는 것을 좀 이제 체크하신 다음에 하나님 이 부분에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이 부분에 성경 묵상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부분에 말씀을 좀 더 듣고 이 부분에 차라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묵상의 예배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흑암이 꺾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으로 안 되는 걸 고백하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도우시는 게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두고 솔직히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은 묵상의 비밀을 누리고 그 속에서 강대국을 살리는 빛을 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의 사람들은 다 왕 앞에 서서 답을 주게 되었죠. 요셉이 또 다니엘이 자신의 머리를 써서 왕의 꿈을 풀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묵상의 지혜로 10배의 지혜가 임하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답, 노바디의 현장에 답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답은요, 요셉의 지혜와 다윗의 지혜, 누구죠? 다니엘의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10배의 지혜로서 풀이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그 다리오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나는 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풀 수 있다고. 그래서 기도할 시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왕 앞에 답을 줬는데 그 답의 비결은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그 지혜가 임해버리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분을 통해 나타나 버리니까 그 지혜로 말미암아 꿈을 풀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왕에게 답을 주고 빛을 비춘 거죠. 그랬더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뿅 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야,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구나. 다니엘은 뭐만 했죠? 다니엘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즐겨 했을 뿐인데, 그리스도의 지혜가 임했을 뿐인데, 그리스도 붙잡는 것만 잘했을 뿐인데, 근데 그 지혜와 능력이 임하니까 불신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왕이요. 그래서 강대국에 빛을 비추고 왕 앞에 답을 주는 자, 왕 앞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됩니다. 결국 왕에게 빛을 주니까 당연히 237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불 속에서 나오라 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뭐라 했어요? 이제부터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믿는 여호와를 이제 업신여기는 자는 몸을 반으로 쪼갤 것이다 하고 전국에 다 칙령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최고 강대국 미국 같은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예요? 237로 연결된 거죠. 뭐만 했는데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묵상의 힘을 갖고서 정말로 그 지혜가 임하고 그 매일매일 시간을 지속만 했을 뿐인데 실제로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니까 이런 응답들이 따라오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응답들이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단을 쌓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다윗이 틈만 나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 그 묵상의 재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고 강단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복 있는 자의 영적 상태를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묵상의 시간이 놓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묵상의 사람은요, 시대도 살릴 뿐만 아니라 현장도 살리는 증인이 된다. 현장에 빛을 비추게 된다. 그래서 묵상의 사람은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우리 말빨로, 우리의 실력으로 어떻게 현장을 살리고 어떻게 복음화 시켜요? 불가능하죠. 나 개인도 복음화 시키기 힘든 사람인데.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현장을 살리게 하시는 거죠. 결국 모든 곳을 살린다.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곳을 살리는 귀중한 응답을 받게 되고요. 빛을 비치게 되고요. 결국은 만민을 살리는 응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나의 한 사람의 상태를 살리는 그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강단에 집중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도전하시고요.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 속에서 나의 배경이 바로 영원한 배경, 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나의 배경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적 배경, 그리고 영원한 이 배경이 나의 배경이다. 이 영적 사실을 날마다 묵상 속에서,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이 모든 곳에 있다. 나의 이름이 그곳에 항상 있다. 항상.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항상 나의 이름이 너를 도와줄 거야. 이 사실을, 이 영적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묵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이 예배는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걸 예배라 하죠. 그래서 이 매일매일의 묵상의 예배, 하나님과의 1대1 시간 함께를 누리면서 나를 망대화시키고 나를 살리는 내용으로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주고, 똑같이 내가 살아난 내용으로 똑같이 렘넌트들 지도해서 살려버리고, 그리고 내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그게 바로 내가 살고 우리 렘넌트 살리는, 나를 망대화시키는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를 망대화시키고 나를 살리는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필요 없다. 내 생각 IQ 200도 안 되잖아요. 내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시고 이끄시면은 내 생각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찍고 그냥 따라가면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 중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 생각은 필요 없다. 갈라디아 2장 27절대라는 거예요. 내 자꾸 IQ 200도 안 되는 경험이나 과거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맡기고 기다리고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품으로 이끄신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주장도 필요 없습니다. 내 주장도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가 오직이 되면은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고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이고 유일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재창조하시겠다 약속하셨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오직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는 오늘의 나의 영적 상태가 7대 여정을 걸어가라. 쉽게 말해서 너가 네 마음대로 주인 되어 살지 말고 강단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은 너의 인생은 성령 인도받고 증인되고 네가 상상하지 못한 왕 앞에 서고 전 세계의 빛을 비추 237과 연결될 것이다. 작품의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중할 것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렘넌트의 파수망대는 뭐냐? 내가 날마다 여호와와 1대1이 되어지는 묵상의 상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상태, 그리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강단을 묵상하는 영적 상태, 그 속에서 있으면은 다니엘에게 임했던 10배의 지혜도 임하고요. 그 속에서 있으면은 요셉이 가졌던 지혜가 임하고요. 다윗이 가졌던 그 영성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틈만 나면은 나의 영적 누수를 적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파수망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파수망대화시킨 상태 가운데서 내 주변의 빛을 다 발해버리는 거예요. 그 대상자를 상태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떠나서 지금 상태가 저럴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저럴 수밖에 없고 행동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상태가 하나님 떠나서 사랑에 속고 있어서 영적 문제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럼 저 사람이 지금 저럴 수밖에 없는 그 흑암이 그리스도 앞에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을 예를 들어 내가 자꾸 인간적으로 믿게 하는 흑암, 살리지 못하고 믿게 하는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보고 상대를 제대로 보고 거기에 계속 그리스도를 적용하면서 망대가 되어서 빛을 계속 비추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망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망대.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고요. 렘넌트의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구나. 지금 교회조차 못 오고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구나.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놈이 사단이라는 놈일 텐데, 그러면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지금 세상 중심으로 가게 만드는데 그 흑암이 꺾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 흑암이 꺾이고 그 렘넌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진짜로 제대로 보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근본 문제를 보고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문제를 보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적용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조급인 것 같아요. 조급. 나는 답답하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짜증나고 답답해요. 기다리기가 힘들기도 하고 또 사단이 속인단 말이에요. 막 답답한 마음 주고요. 그러면 또 내가 막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역효과 나서 더 시간표가 딜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조급하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이 믿으시는 것을 알고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니까 내 것, 내 주장, 내 행동 해서 돌아가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에게 선포하고 렘넌트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나를 먼저 망대화시키는 묵상의 모든 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렘넌트의 파수망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개개인부터 다 파수망대의 상태가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임한 구원과 복음을 누리고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셨사오니 강단 말씀과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누리는 묵상의 상태 가운데서 나를 살리게 하시고 또한 이 나를 살리는 복음을 갖고서 내 주변에 있는 시달리는 사람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 다 살려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렘넌트들도 지금 정확히 보고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제대로 돕고 복음을 선포하여서 아이들이 다 살아나고 우리 교회 렘넌트들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역과 또한 세계를 살리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목사님 나오셔서 이후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